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먼저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십시오.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서 또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허스트라는 신문 편집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고대 미술품 수집광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미술품이라면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되던 아주 귀중한 도자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손에 넣고 싶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그 도자기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도자기 상으로부터 그 도자기는 몇 년 전에 어느 미국의 언론인이 그것을 사갔습니다 라는 그런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도자기를 사갔다는 언론인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계속 찾고 찾았는데 그 도자기를 사갔던 언론인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가 이미 몇 년 전에 그 소중한 도자기를 사서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과 똑같다, 진배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 행복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행복이 있는데도 그걸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행복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그리고 누리지 못하면 없는 것과 똑같다, 차이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뭘 말하느냐면은 내가 행복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이 있다는 걸 알고 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것을 누리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행복이 있다는 걸 알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랑 같이 양육반 하는 사람들은 양육반의 총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행복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제가 바로 저 말씀이에요.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알고 누리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문자적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놓으면 하나님 믿는 너희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그것도 아니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서류를 뭐 몇십 군데 넣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 뭐 결혼을 할 수가 있나?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데, 어떤 뭐 몸에 건강 이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도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느냐, 이거는 행복을 알지 못했거나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미 그 찾으려고 했던 도자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여전히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행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자, 오늘 여러분 이 33장 29절 말씀을 하나씩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강대국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단 하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족은 430년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다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떻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와 사망에서 고통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재앙을 주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샬롬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주신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다시 그 9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다? 안 오니까, 안 보이니까 그만 모르겠죠. 내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 있으면 뭐 또 이렇게 하기도 있고 막 굉장히 제약이 많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 그렇게 선악과 계명을 주셔가지고 따먹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신호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신호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나는 막 가고 싶은데 급한데 말이죠, 딱 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신호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교통신호가 일부러 나를 막 못 가게 만들고 괴롭게 하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고 막 가다가는 사고가 나서 불행해질까 봐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도록 안전하게 만들도록 교통신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주신 이유도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기만 하면 너희에게 행복이 있어, 바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드는 게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더 따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행복하기 위한 계명을 어기니까 불행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전에는 마음대로 원하기만 따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경제적 가난과 궁핍이 오게 됩니다. 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미움의 관계로 바뀌게 되죠. 또 이제는 몸에는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나중에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들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행하게 된 어떤 현상이 뭡니까? 가난, 질병, 죽음, 또 그다음에 미움과 다툼,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원인은 단 하나예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여기서부터 바로 이런 불행이라는 것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죽음 대신에 영생을 주시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어요.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얻는 그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불과 많이 잡아도 10억 이하일 거라고. 몇 억밖에 안 돼요. 그것도 더 엄밀히 따져보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야말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한 이유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물으신 게 또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냐? 누구냐?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얻을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구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돕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위험도 막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이 앞서 가시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먹을 것 다 주시고 마실 물도 나게 하셔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 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121편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낮에든지 밤에든지 늘 지키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오늘 마침 제 둘째 아들 주성이가 지금 오늘 여기 와 있어요. 올라왔는데 사실 주성이 자칫하면 이 자리에 없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 3살쯤 됐을 때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근데 수영장인데 아이들 수영장 뭐 아이들한테도 이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별로 깊지를 않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거 너희들끼리 놀아라 그래갖고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우리 애가 뭐 하나 그러고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어요. 제가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 튜브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만 바깥으로 나가 빠동빠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물이 얕아도 물 마시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침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그걸 봤으니까 그냥 급히 뛰어갔죠. 뛰어가서 건져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다른 어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왜 그렇겠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뭐 유심히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사진이 있어도 그 사진 속에 누굴 찾겠습니까? 자기 아들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기 낳아봐요.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아이들 사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애 어디 있나 그것만 본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있나 하고 죽시 보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뭐 실수해서 아이를 놓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보호를 해주시니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보호 약속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런 보호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만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만큼 강력하게 여러분 지켜주시겠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가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거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그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 다음은 여러분 읽으십시다. 시작.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해 와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또 나중에는 아말렉이 그들을 뒤통수를 치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국 군대는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아말렉 군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칼이 되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꼭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성난파도처럼 막 공격이 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일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아말렉 군대가 뒤통수를 치고 하면 두렵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뭘 약속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검이 되셔서 대적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바로 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길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축구 시합에도 4대3 아슬아슬하게. 근데 스릴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언제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시는 분이 아니고 넉넉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바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나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신 가운데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차관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신 가운데 제일 높이 올라간 거죠. 행정부에서는 차관보까지 지낸 분이 강영우 박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생생하게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어린 시절 정말 불행했어요. 원래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형제들과 자라는데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장남이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충격인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제는 누나하고 동생들하고 본인하고 사는데, 누나가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 누나마저도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인 자기와 자기 동생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있는데, 이제 문제는 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만 뜨면 그래도 해결책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눈이 이러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원이란 기도원 신윤사가 지은 분 집회도 찾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우야,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모든 불행의 원인이 눈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나의 이 장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장애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는데, 근데 이제 장애인이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먼저는 실력으로는 연세대 충분히 들어가는데
문제는 장애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장애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다르지만은 옛날 당시에는 장애인 그러면 이게 아주 뭐 이렇게 날쳐보고 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 입학을 못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차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수석 졸업을 못했느냐? 체육 때문에. 이 체육 과목은 눈이 안 보이니까 체육 과목에 제대로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평점이 떨어져서 차석이었지, 시험 점수만 했으면 자기가 수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석 졸업을 했는데도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을 유학 보낸 적도 없고, 그때는 정상인도 유학 나가기 힘든 시절인데 장애인이 나간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국가적 수치다 이래가지고 더더욱 이런 제도를 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랬는데, 누군가 문교부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교부 장관이 민관식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자기가 그냥 총대 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자기 마음을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생들, 장애인도 유학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장애인에게 이 결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강영우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그를 이 중학교 때부터 맹인인 그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봉사해준 선배 누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숙명여대를 다니는 서근옥이라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대학교 들어가서 봉사 동아리를 들어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해가지고 마침 이제 장애인 사람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강영우였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의 감정이 트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더구나 그 자매는 그래도 뭐 같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있었지만은 집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 자매는 1년간 미국 유학까지도 갔다 오고 이 숙명여대를 나온 사람인데, 이제 뭐 이 눈도 안 보이고 천에 고하고 이런 것도 나이도 몇 살 미치고 뭐 이런 사람이 결혼하겠다 그러니 이게 뭐 그 집안에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막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누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의 피츠버 대학에 유학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안고 유학을 갔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공원에 나갔어요. 둘이 이제 아기 안고 세 명이 공원에 나가 탁 앉아 있는데 마침 그 공원에 보니까 어떤 역시 장애인, 맹인인 어떤 남편을 그네에 태우고 밀고 있는 어떤 여자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이 대학 박사과정에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어디에 삽니까? 예, 지금 집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맹인 남편을 둔 이 사람이 보기에 너무 마음이 참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집 문제도 또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지만 교수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장애가 너무너무 많고 이 넘을 될 이 장애물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 장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까지 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천에 고아이고 눈에 안 보이는 장애인 자기가 미국 유학까지 와서 이렇게 교수까지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 간증문을 써서 수기문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간증문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은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그걸 들어보시고는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가 이 수정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간증을 합니다. 하느님이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를 누가 봤느냐?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본 거야. 그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내 직속에 장애인 관련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강영우 박사를 졸지에 그 미국의 그 차관복급이죠. 대통령 특별보좌관, 장애인들을 돌보는 특별보좌관 뿐만 아니고 UN 장애인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의 고아에다가 시각장애인인데다가 아무것도 가지 없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되고 전 유엔의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나중에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법률을 공부해서 백악관 법률 담당 고문이 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각장애인 것 때문에 이 의학을 안과를 공부해가지고 안과의 유명한 전문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수많은 장애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장애물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대적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앞길을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들은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입니다. 그의 인생 역전을 보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다가 이분이 2011년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보통 그걸 받으면 막 울거나 뭐 절망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셨구나.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나눔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2012년에 6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이분의 공을 인정해서 국민훈장 무과장을 추서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강영우 박사보다 더 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계시잖아요. 눈도 다 보여요. 신체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강영우 박사 더 어려운 환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강영우 박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단 조건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칼이 되시는 능력 때문에 바로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와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대적을 이기시는 칼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지만은 모든 게 다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세계적으로도 뭐 베네수엘라 사태, 이란 사태, 뭐 정신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뭐 3월달 되면 뭐 PF 사태가 터지니 뭐 어떤 일면서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금방 취직도 안 되고 뭐 어떤 계획된 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막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외적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행복을 바라보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고 이 확신으로 내일을 맞이하시고 또 이 행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만 좀 부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함께 날아오리리. 제가 요즘 와서 이 찬송을 참 좋아하게 됐는데 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와도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이 폭풍